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새날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받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 아침에 떠지는 눈이 염려나 걱정으로 가득한 채 이 선물을 맞이하는 우둔한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난날에 어제의 괴로움이나 혹시 걱정이 있었다면 새날을 기대함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받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받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과 이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장로면 교회의 제일 큰 우두머리 리더십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또 인도해 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아마도 다시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한 상황이 됐을 텐데 그때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꼭 전하는 말, 이 권면이 필요하기에 50km나 떨어져 있는 장로들을 곧 이곳으로 초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처음에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조심하라. 그리고 pay attention, carefully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고 있는데 교회를 맡겨놓은 그 일의 첫째 순위는 장로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교회나 여러분 주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서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휩쓸려 가겠죠. 내가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중에서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찾아온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내 딸을 좀 치유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죠. 개들에게 상에서 내게 있는 음식들 개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모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지지 않고 얘기하죠. 그래도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당신 그러고도 당신이 예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기가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존심도 아니에요. 자기 딸이
병에서 고쳐짐 받는 겁니다. 그러니 압니다. 나도 압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더 예수님에게 엎드려집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보면 테스트한 거죠. 믿음으로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자녀를 고쳐주지요. 이와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절박함이 없었다면 끝난 겁니다. 휙 돌아서서 내가 다시는 예수에게 오나 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자존심 살리고 나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정말 생명 구하는 일에 내가 엎드려지고 난 이유니까 딸이 살아납니다. 이건 그 엄마가 먼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그 교회에 나올 환난, 어려움, 시험, 이걸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리들이 와서 교회에 있는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내에서 생겨나는 이리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리도 있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정신 차리지 않고 있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할 거냐? 너를 먼저 지켜라.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족들이 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여러분의 교회가 깨어 있습니다. 그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그거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 친밀하게 하는 거 도와주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앞날, 에베소 교회의 앞날은 이리 때가 올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이 이리들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내적, 외적으로 다 들어와요. 이 이리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겠죠. 첫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해서 나한테 공격 막 하려는 사람, 나 넘어뜨리는 사람, 그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사기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이겨내는 거 절대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 그런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 더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영이 필요하다는 것.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훈계가 어떤 걸 기본으로 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이겨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오는 일이, 내부에 있는 일이 이겨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훈련되고 그거 붙잡아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눈에 보이는 여러 바람, 안개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말씀을 못 잡으면 안개가 오면 안 보인다고 해서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고 바람이 불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또 속상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으면 안개는 사라지고 바람이 멎을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인내하고 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